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는 가난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는 세계의 모든 대륙 중에 가장 가난한 대륙이죠. 그러면 가난을 퇴치해야 되는데 그 땅에 가난이 오히려 제일 필요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을 팔아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난함을 더 어필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원조, 더 많은 도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을 버리고 싶지만 가난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가난을 팔아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없죠. 어떻게 가난을 팔아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가난의 굴레에 들어갈 뿐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극복해내야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길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잃어버리고 그 문제가 가진 영향력에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노예 생활이 길어지면 어느 날부턴가 누구 족쇄가 더 빛나는지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노예 생활이 길어지면 어떻게든 이 족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께 더 반짝거리는지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문제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어느 날부턴가 그 문제로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지경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7살짜리랑 4살짜리. 근데 4살짜리가 자꾸 7살짜리를 귀찮게 하니까 7살짜리 언니가 짜증을 확 내더래요. 야, 그만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님이 7살짜리 큰딸에게 야, 네 동생 4살이잖아. 이러더래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언니 보고 오빠 보고 뭐 형 보고 참으라고. 근데 계속 그럴 때마다 아빠가 야, 4살이잖아. 야, 4살이잖아. 그러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거를 보는데 동생이 언니를 보고 그러더랍니다. 나 4살이잖아. 나 4살이잖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어느 날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날이 온다니까요. 문제로 나를 포장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사람들한테 자꾸만 문제를 상품화시키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든 우리의 성품이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연약함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죄로 이어지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추는 것. 다시, 너무 감추는 것. 연약함을 너무 감추는 거예요. 그거는 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입니다. 너무 드러내는 것. 다시, 너무 드러내는 것. 너무 감추는 것과 너무 드러내는 것, 이 두 가지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춘다는 건 뭐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고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안 맺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이해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영혼이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네,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순모임에 가셨는데 그날 순모임에 막 서로 그냥 승리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말이에요. 근데 큐티를 하는 것도 큐티를 내가 했다는 거를 또 드러내고 싶고, 하늘문이 열리고 무슨 음성이 들리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의 삶은 실상은 굉장히 초라한데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은혜롭고 나는 늘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아니한데 자기를 우리가 포장하는 언어를 쓰고 싶을 때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나 괜찮은 척 할 때 오히려 외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 공동체를 지배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를 감추고 외식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는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은 점점 바리새화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드러내려고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연약함을 자꾸 내세우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 건드리면 상처 받아 버릴 거야. 나 상처 받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그거 자꾸 시키지 마.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언어가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안 나와도 나 건드리면 상처 받아.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라는 말이 사실 교회 안에서 쓰이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입니다. 내적 치유 운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처라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상처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썼죠? 그렇죠. 시험 들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시험 드나 상처 받으나 똑같은 걸 두고 표현이 다른 거지만, 이 상처라는 게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익숙한 언어가 되어가면서,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상처받았다 그러면 네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상처 줬다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저 못 봤어요. 다 상처 받았대요, 나만. 상처 줬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봤나요? 모르겠어.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싸우고, 여기서 나를 안 알아주고 그래서 또 상처받았대요. 이런 언어들이 자꾸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서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나 4살이잖아 했던 그 아이처럼 상처받았다 하면 일단 만지면 안 돼.
시키면 안 돼. 뭐 그런 이제 을질, 뭐 갑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 받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상처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을 버리고 싶지만 가난이 필요하듯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상처를 버리고 싶고 상처 안 받고 싶고 거기에 자유하고 싶지만 보면 상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처로 나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내 상황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점점 상처를 넘어서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뭐냐? 세상에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나처럼 기구하고 어려운 사람은 없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만지지 마, 너 나 건들면 나 큰일 나,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만 자기 자신을 온전한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을 팔아 가난을 해결할 수 없듯이 문제를 팔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팔아서 상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약함을 팔아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연민은 따라하겠습니다. 죄입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들어가는 건 죄입니다. 연약함을 이유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연민에 빠져 계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약함과 악함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제가 여명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또 수요 설교를 했을 때 또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약함과 악함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약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죠? 약함을 하나님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속에서 곱씹습니다. 그러면서 나 불쌍해, 나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았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그때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어, 그때 그이가 나한테 저랬다니까. 계속해서 내 속에서 연약함을 곱씹는 거죠. 그럼 점점 이게 방어 기제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르는 모든 미성숙한 행동도 나 예수님 제자로서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나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합리화한다니까요. 무조건 그리고 다 이해를 해달래요.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는 그거는 약함이 아니라 악함으로 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좀먹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 저만 읽었나요? 오늘 본문 금세 까먹으셨나요? 네, 다 이렇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려 대답을 안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잘 아시죠? 그렇죠?
엘리야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엘리야는 실은 구약 성경 중에 아마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성도분들에게 여쭤보면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엘리야를 그 세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 변화산에서 구약 대표 2명만 이제 만나셨는데 그 2명이 누구예요?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누구예요? 엘리야였어요. 선지자 대표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는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생생히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갈멜산에서 이세벨 여왕의 비호를 받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를 도륙할 만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선지자, 권능의 선지자 하면 여러분 엘리야를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엘리야가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광야에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거짓 선지자를 도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나라가 바뀌고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고요. 오히려 며칠 후에 이세벨이 보낸 사신이 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죽인다. 내가 너 반드시 찾아 죽인다. 네가 나의 선지자들 도륙했지? 내가 너를 기필코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나를 죽인다고 쫓아와도 겁이 나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나를 죽이겠대요. 여러분, 그럼 그거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와보라고 해. 내가 불을 내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고 담대하게 대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알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멘. 여러분, 뭐를 위하여 도망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브엘세바는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나라 한반도를 제일 남쪽과 제일 북쪽을 이룰 때 뭐라고 하죠? 한라에서 그렇죠, 백두까지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써먹으세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은 제일 꼭대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에요? 퀴즈. 네, 그렇죠? 다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어요. 그런 북쪽 사람이 지금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유다로 넘어와서 유다 중에서도 제일 끝에 국경 도시까지 가서 거기에 자기의 몸종을 두고 또 자기는 국경 넘어 광야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미지로 그려지시죠? 자, 왜 들어갔을까요? 살려고 들어갔을까요? 죽을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뭐 살려고 죽으려고 분분하죠. 여러분, 살 마음으로 광야에 들어갔으면 몸종을 데리고 가죠. 죽을 마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에 광야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죽으려고.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벌써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은 한참 어린 사역자지만요, 나름 노숙자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면서 나름 별의 별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갑자기 윤동원이라는 존재가 확 사라졌으면 좋겠다. 과거에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앞으로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딱 사라져서 뭐 어디 갔지 목사님? 찾을 필요도 없는, 그냥 모르는 사람, 사라진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도 가슴 아프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 목사에게도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호주에서 잠깐 지낼 때, 그때 당시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3일 동안 시드니에 있었던 어떤 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집회 강사로 인도 하이데라바드라는 그 갈보리 템플 교회에서 오신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함께 3일 동안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인도에서 그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네?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은 45만 명이래요. 여러분 4만 5천도 기함할 만한 일인데 45만 명. 그래서 지금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라는데, 제가 그분이랑 어쩌다 보니 그곳에서 3일 내내 같이 있었어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매 끼니마다 인도 음식만 드시더라고요. 저도 인도 음식 한 그때 1, 2년치를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45만 명 목회를 하려면 바람 잘 일이 생각해 보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고, 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어디 도망가고 싶은 적이 없으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당신도 사역 초창기 때는 자살을 하고 싶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당시 지금도 47개의 소송이 있다고 했어요. 힌두교 정부에서 교회를 뺏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목사님을 잡아가려고 하고 온갖 시비를 거는 소송이 몇 개? 47개. 여러분 소송 한 개만 걸려도 뼈가 마르잖아요. 그런데 47개의 소송이 걸려서 아침마다 브리핑을 문자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서,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분이 그래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법을 배워야 되겠죠? 훈련해야 되겠죠? 주님께 맡긴다는 말, 여러분 사실 말은 쉬운데 막상 말처럼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물론 할 수 있는 일도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젊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어디 가서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아무도 모르게 데려가 주세요. 어디에서 죽으면 아무도 제 시체를 못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랍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큰 종들도 이런 생각들, 이런 절망 속에서 빠져보는 때가 있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그분께서 지금 그런 시간 다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사라졌으면 좋겠다.
나만 없어지면 되지 않을까? 너무 괴롭다. 그런 순간 있으셔도요, 여러분 그냥 서 계셔요. 하나님이 은혜의 떡과 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우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로뎀나무가 큰 나무 같지만 이건 이 로뎀나무는 나무라기보다 덤불에 가까운 나무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리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늘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덤불 아래에 그저 고개나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누워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 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아멘.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언어로 바꿔볼게요.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당신이 기억하시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런 위대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데려가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요, 보면 낙심을 넘어서 자꾸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시라고 애언을 하고 탄식하고 지쳐서 나중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는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영육이 다 기진한 상태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깨우면서, 천사가 와서 아니 좀 야단쳐도 되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이 종을 발로 한번 툭툭 치면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루만지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몽사몽간에 깨어나서 주는 거를 또 다 받아먹고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고 지쳤는지 또 누워요. 그러니까 좀 있다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이거 세번역을 보니까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입니다. 자,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엘리야는 끝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끝났대요. 갈 길이 머니까 이거 먹고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 일 이후로 40주 40야를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중요한 사명이 있었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에게 아람의 수도,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엘리사에게 가서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자,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장차 근동의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바통을 엘리야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허들 하나 넘다가 자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너 그 손에 있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라? 엘리사에게 넘길 때까지 끝까지 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바통이 들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세요.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 아니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투정을 다 받으시고 주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나도 실은 너한테 지친다 라고 하시면 우리 중에 주님 뜻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수준만큼만 인도하시면 우리는 진즉에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크고 거룩한 뜻에 우리 인생을 맞춰주시고 그렇게 빚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릇 가지고는 여기까지 절대 못 왔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앞으로도 이 길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이 우리를 자기 연민의 우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떡과 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이 길이 천사의 말처럼 결코 짧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 뭐가 있죠? 약속의 호렙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40주 40야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결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는 뭐냐면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은사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대강사라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더 사랑하며 따라갈까요? 어려우세요? 대강사라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더 사랑하며 주님 따라갈까요? 더 사랑하며 따라가죠.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럼 뭐 대강사라도 뭐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분명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자꾸만 한탄하고 원망하면 그게 우리 영혼을 점점 더 묶는 결박이 돼요. 세상에서 나처럼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자기 연민의 수렁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자꾸 자기 연민의 수렁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 원망하고요, 남편 원망하고요, 아내 원망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과거에 했었던 선택 후회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정서를 갖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질까요? 아니면 점점 멀어지고 깨질까요? 점점 멀어지고 깨져요. 우리 인생 거기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와 만나든 똑같은 삶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키모 아시죠? 에스키모. 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을 아세요? 당연히 에스키모들이 아니니까 모르시겠죠. 자,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으려면 약 이만한 칼에다가요,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얼리고 묻혀서 얼리고 묻혀서 얼리고 한답니다. 그러면 이 칼 위에 얼어붙은 피가 이렇게 좀 쌓이고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늑대들이 출몰하는 들판에다가 이 손잡이를 이렇게 박아놓고 날이 이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 날이, 날카로운 날이. 그러나 여러분, 날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렇죠. 피로 인해서 안 드러나죠. 피가 얼었기 때문에. 근데 늑대들이 겨울에 피냄새를 맡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늑대들이 그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늑대들이 그 피를 계속 핥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언피가 녹고요, 그 칼에 자기 혀가 난도질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날이 추우니까 이게 마비가 돼서 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 누구 피를 마시는 거예요? 네, 자기 피를 계속 마시다가 나중에는 풀썩 쓰러져 죽는답니다. 그럼 에스키모가 와서 숨통을 끊고 가죽을 벗기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자기 연민의 덫으로 사람 하나를 파멸시키는 것이 이와 똑같습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안 돼. 내 부모가 이래서, 내 남편이 이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래서, 내 교회가 이렇고 내 공동체가 이래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계속 마귀가 박아놓은 그 자기 연민의 칼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 핥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우리 영혼의 숨통을 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길 원하세요? 우리 중에 그 진심이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아와 계속 싸우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우리 마음에도 길이 있대요. 마음에도 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습관된 길을 따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자기 연민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회로가 있는데 우리 안에 뭔가 인풋이 되면 그대로 그냥 우리 습관을 따라 그전에 했던 생각대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까지 죽은 행실에서 거듭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옛 습관으로 데리고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보고 습관적인 생각으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가만히 두어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만 경건의 열매는 우리 자아와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말씀에 보면은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제 사자를 만나가지고요, 가까스로 도망쳤는데 아이고 살았네 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곰이 나타난대요. 곰이 나와가지고 또 무서워가지고 간신히 도망쳐서 집에 들어와 문을 쾅 닫았는데 아이고 나 이제 살았다고 벽에 손을 딱 짚는 순간 벽 틈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 구약 성경 아모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따가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분 손 붙잡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요, 집 밖에 있는 사자와 곰을 피하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흉악하고 분명한 죄와는 우리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비교적 싸운다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 연민과는 안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 우리를 굉장히 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 불쌍해.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 탓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위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 영혼의 독소를 주입하는 뱀과 같습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로뎀 나무에서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연민의 칼 그만 핥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천사를 여러분 옆에 보내주셨는데 보이세요? 옆에 좀 봐주세요. 천사가 있잖아요. 로뎀 나무에 지금 누워서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은혜의 떡과 물을 주시면서 같이 가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이를 일이 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약해요. 그렇죠? 누구나 약해요. 그러나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자꾸만 자기 약함을 자기 속으로 끌고 가서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면 그 인생 그만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보상해 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호렙산에 갈 때까지 40주 40알을 그저 걸어갔잖아요. 은혜의 떡과 물을 먹으며 엘리야가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세요. 하루하루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럼 어느 날 약속의 호렙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세요. 주님 손 붙들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데 방해하는 자기 연민을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찬양에 얽힌 예화를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한 병자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크리스천 간호사가 이제 허밍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냐면 이거 다 찬양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 간호사가 이 찬양을 허밍으로만 불렀는데 그 사람은 힌두교인이고 이게 찬양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 허밍하는 소리만 듣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지금 당신이 부르는 그 노래가 뭐냐?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전도받고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네, 오늘 우리의 약함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강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서 이제 은혜의 호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부끄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마.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래까?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떡과 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약속의 호렙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로덴 나무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